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폭포수처럼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만 저는 오늘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 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 강림의 깊은 뜻에 다시 한번 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강림 때 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결심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지난주에 그 말씀이 기억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과 관련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 오늘 본문은 마치 하나의 뮤지컬 공연 같았습니다.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어있는 43절 말씀에서 설교가 절정에 도달하고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44절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은 그 절정을 기뻐하는 춤처럼 보이고, 제가 그런 장면을 이렇게 그려볼 때 마치 뮤지컬을 보는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은 그냥 하나하나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로 열거된 한 절이 아닙니다. 제가 해석을 하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절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43절 말씀의 중요성을 제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면 이렇습니다. 고넬료의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내려왔는데 들여다보니까 땅의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2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0절에 나온 창조시의 생명의 분류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그 창세기 1장 30절을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이렇게 하면서 말씀했는데, 그렇게 거기서 말씀하는 것과 이 사도행전 10장 12절에 하는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성경은 그래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일컬을 때 이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창세기에는 모든 짐승과 새와 기는 것 그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짐승과 새와 공중에 나는 것과 또 기는 것 그렇게 말했는데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그릇에는 부정하거나 혹은 정결한 세상 모든 생물들이 다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제 깨끗하게 했으니까 다 깨끗하니까 그것들을 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자기는 그런 걸 가리기 때문에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끝내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이 정말 끔찍하다고 여겨서 하나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신경이 일어나다가 그러다가 아직 그걸 먹지 않았는데 보자기에 쌓였던 그릇을 그냥 들려서 올라갔고, 바로 그때에 고넬료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기가 막힌 타이밍. 드라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와서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와서 딱 보니까 그 하나의 뜻이 뭔지 환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사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저렇게 섞여 사는 사회였으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유대인은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온 그릇 속의 짐승들처럼 그들은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환상하는 그 그릇의 음식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들 모두에게, 그러니까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모두에게 복음과 성령 강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환하게 느껴진 것이죠. 비록 그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지는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아주 환하게 알고 직감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사도들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했거든요. 이미 짐작하고 있었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그 모든 것을 아주 공적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의 놀라운 전개의 과정입니다. 유대와 이방이 차별이 없는 복음과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느 한 민족이 아니라 이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셨다 하는 선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각양 짐승 그 밥그릇의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의 사람들을 본 것은 그대로 베드로의 설교에 반영되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시작은 그 그릇에 음식들이 두루 섞여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깨끗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면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유대인, 이방인 다 섞여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렸다고 이 설교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무너뜨려져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말씀 시작하는 34절, 35절에서 결국 기준은 무슨 외모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라 의롭게 사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역시 당연해 보이지만 그 시대를 사로잡고 있었던 큰 벽을 허무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실제 이방 선교는 바울이 대부분을 책임지게 되겠지만 유대를 넘어서 이방에도 복음이 전하여지는 명백한 전환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34절과 35절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43절이 제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34절과 35절 말씀도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외모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의로운 일을 행하느냐, 그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외모나 민족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가질 것인가. 그렇게 되면 성령을 받고 복음도 받는 것이다. 저는 지금 43절 말씀의 중요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먼저 고넬료 사건과 베드로 설교의 초입인 34절, 35절을 말씀하였습니다. 성령과 복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 경외와 의를 행하는 데 달렸다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복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베드로는 36절로 38절 말씀에서 사실은 복음을 다시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와 유대에서 두루 복음으로 행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동행 가운데서
예수께서 선을 행하고 마귀에 물린 사람들은 고치셨다. 그게 베드로가 요약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요약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35절에서 오늘 본문은 35절에서 하나님 경외와 의를 요청했고 38절에서는 다시 예수님을 따라서 선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것을 고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합쳐서 보면 복음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일, 그리고 믿고 의를 행하는 일, 선행하고 마귀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실은 살면서 마귀를 제압하면서 사는 삶을 확고히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것이다. 43절 말씀에 도달하기 위해서 복음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39절로 41절에서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복음이 왔는데 그 복음에 대한 증인이 우리들이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증인이다. 우리가 그 복음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봤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봤다. 그와 우리가 밥을 나누고 그 식사까지 나누고 그러면서 그의 옆에서 우리가 복음을 보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증인으로서 여기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증인이니까 자기는 이제 그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정말 그 성령 강림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제 말하려고 41절까지 오도록 자기가 증인인 것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런 느낌으로 사실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베드로는 사도들이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39절로 41절에서요. 그리고 이어서 42절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한이 있게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 예수께서는 무슨 권한을 받으셨는가 하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2절을 보십시오. 40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재판장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그걸 증언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드디어 말씀의 절정인 43절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설교의 마지막 절입니다. 43절까지 설교거든요. 43절 돌아가는데 그 4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베드로의 설교도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긴 역사와 또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능을 몰아와서 예수께 그 인간 운명의 재판장이 되게 했다는 그 말씀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재판장 예수께서 이제 어떤 재판을 하시는가? 이게 결말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어떤 재판을 하시는가?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클라이막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재판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43절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어떤 재판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신구약 전체의 주제가 될 말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재판을 판결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4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이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말하였다. 그가 할 일도 이야기하였다. 어쨌든 선지자들도 이미 말한 그 재판장 예수의 판결이 뭐냐는 말이죠. 판결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4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 판결문이죠. 판결문. 재판장 예수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문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성령의 전 역사가 힘을 기울인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이곳저곳의 철학과 또 스스로 뛰어나다고 말하는 많은 사상가들의 여러 이론들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 고상한 눈빛을 가지면서 기독교인들은 너무 죄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조금은 그런 식의 오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죄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는 종교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독교를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맞지만 그 조롱은 틀린 것입니다. 종말의 판결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내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이 기독교적 결말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 강림까지 다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처음 믿기 시작하는, 이제 성령을 막 받아야 되는, 처음 믿기 시작하는 그 이방인 신자들도 많이 있는 그 처음 정말 그 성령에 대하여 말씀 듣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결정적인 말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죄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말은 죄사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43절에서 말하는 이 말을 아주 뼈저리게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죄사함이 전부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을 해명하는 두 번째 설교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다 됩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서 혹은 또 방언받은 일을 통하여서 그 어떤 심리적인 그 성령의 은사에 다가가기를 너무너무 원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다른 심리도 사실 우리에게 별로 요청되지 않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도 사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했던 베드로의 성령 강림에 대한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령 이야기를 옮겨놓고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한다. 성령님도 죄사하는 사역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언한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진정한 뜻이다. 베드로 사도의 오늘 본문 그 고넬료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그 설교의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베드로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더 뮤지컬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4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죄사함을 이렇게 많은 그 상황들 이후에 또 많은 그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거쳐서 베드로가 죄사함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을 설교하고 나자 마치 그 설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맞아 긍정이라도 하는 듯이 성령이 사람들에게로 내려왔습니다. 성령이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아름다운 말씀의 향연이 펼쳐지다가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정말 그 아름다운 말씀으로 결론에 가서 닿는 순간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성령 강림의 그림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어떤 신비적인 은사를 있는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이것을 확인하고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죄사함이 확인되고 하늘로부터는 성령이 내려오신다. 이게 성령 강림의 진정한 그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정언하는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43절, 44절 두 줄에서 확연히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은 불과 바람처럼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이 땅에 와 계신 성령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오시는데 내려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였고 강림하신다고 다시 말씀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오실 때에 죄사함의 확신과 함께 오신다. 성령님은 다른 어떤 엄청난 기적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지만 엄청난 기적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와 함께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내내 이어져 왔고, 기독교 역사 내내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의 진정한 뜻이란 말이죠.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원천이지만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했던 이 설교와 성령의 내려오심은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 것인지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강림해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확신과 함께 다시 강림하여 내려오신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고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는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모습을 선명하거든요. 성령님이 이렇게 오신다. 그렇게 받을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성찬식도 하는데 이 성령 강림과 충만의 예를 바탕으로 제가 지금부터 짧은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부흥회. 그럼 부흥회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짧은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부흥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강사가 자기 은혜 받은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막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순수하고 세상 때가 정말로 안 묻은, 조금 묻었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세상 때가 안 묻은 똑똑한 신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그릇에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아주 큰 교회로 갔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후에 세상 사역을 한참 하다가 간혹 저를 만났는데요. 정말 목사님을 만나면 기독교 지성이 무엇인지 늘 느낀다고 저를 막 이렇게 부추겨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를 자랑했습니다. 부흥사들은 자기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띄엄띄엄 더 만났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교회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35밖에 안 된 나이에 대장 암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한 4년 정도 투병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면역 문제 때문에 저도 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점점 이제 병세가 말미에 도달해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결국 병원에도 가고 자기 집에도 가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그 호스피스 병원에도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런데 근데 제가 걱정이 제가 죄사함에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참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신자가 정말 내가 찾아와도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근데 그 대화를 나눌 그때 마침 제가 교회에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설교하고 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38장과 39절 얼마나 바울 사도가 그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의 사랑이 이렇게 너희가 오는데 네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런 마음을 완전히 틀어버리고 확신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신자가 정말로 기뻐하면서 정말 그 몸이 아픈 점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이야기를 기뻐하면서 죄사함을 얻었다고 확신을 저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상황이 아주 다르지만 오늘 본문과 주제는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사함이다. 여러분, 그 후로는 그 신자가 저를 더 자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다른 일로 바빠서 자주 가지 못했지만 그 마지막으로 있던 호스피스 병원에 제가 3번인가 4번인가를 갔다 왔는데 마지막 신방 후에 며칠이 지나서 그 어머니로부터 장례를 이미 치렀다는 소식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이로 치면 저에게 뭐 딸 같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저도 그를 믿음의 딸로 여기고 그도 저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사진을 제 핸드폰에다 담아놓고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날 때마다 제가 그를 이렇게 안타까워했는데 40을 넘기지 못했어요. 40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워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내가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이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가 신자로서 정말 선하게 살다가 교회를 위해서도 자기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피할 수 없는 그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비록 남들만큼 이 세상 세월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가장 큰 죄사함의 문제를 목사인 저와 명백하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정말 끝내는 아쉬울 것이 없는 그의 생애였다. 제가 그렇게 이번 주에 이 말씀 보면서 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답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죄사함이다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하나? 근데 제가 저답지 않은 거 아닌가 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는 이후에 그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정말 그 촌철살인의 한마디의 말씀을 해야 하는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기독교는 죄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죄사함이고 성령님도 죄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에조차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자로서 잘 살아갑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무것도 기독교적인 것이 제도가 되어 있지 않는, 무엇을 또 말하는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도 잘 알 수 없는 그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강림은 죄사함의 능력이라고 외친 이 사실을 주님, 저희가 꿈에라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또한 저희가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든 생명이든 어떤 뜨거운 것이든 차가운 것이든 그 무엇이든 세상에 아무리 넓고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것이든 그런 것이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코 막을 수 없고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며 명심하고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